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제자인 디모데를 권면하는 말씀이 디모데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를 향하여 권면하는 권면은 바울 스스로가 경험한 바요, 또 깨달은 바고,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간직한 그 마음의 어떤 믿음,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권면의 내용은 기도에 관한 권면과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사명에 대한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디모데 너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권면을 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첫째로 권한다는 말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개념인 첫째가 아니라,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첫째로 권한다는 이 첫째는 그만큼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야, 지금 내가 너를 권하는데 이 권하는 것은 중요한 거야 라는 의미다. 첫째로라는 말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늘의 이 말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특별히 사명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중요한 것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을 늘 하잖아요. 이창환 목사가 설교한다고 해도 이창환 목사의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도움이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저가 아닌 부목사님의 말씀을 전하도 누가 전해도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란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신앙이 사는 길입니다. 그래야 시험도 들지 않습니다. 항상 말씀은 아멘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능이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에 즐거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권한다는 중요성을 말하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 하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라는 말을 해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의 대상이 모든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대상은 모든 사람이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기도를 누구를 위하여 합니까?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친구, 가까운 사람에 제한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넓혀. 모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교회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 가까운 문제만이 아니라 좀 더 폭넓은 기도 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 폭넓은 속에는 다양한 것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믿음의 폭을 넓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 4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기도의 어떤 종류를 말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 기도죠. 간구도 기도, 도고도 기도, 감사도 기도, 간구도 기도 다 그래요. 그런데 다 기도지만 조금씩 다른 의미는 뭐냐 하면 첫째 간구라고 하는 것은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부르짖는 기도, 간절함. 근데 늘 말씀드렸지만 이 간절한 간구함의 기도 속에 무엇이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들어있어요. 믿음. 그러니까 간구함의 기도에는 여러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야곱이 야복나루터에서 기도한 기도,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나에게 복 주시지 않으면 나 놀 수 없어요. 이 간절함이잖아요. 나를 살려주시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매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간절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도가요, 믿음 없는 사람은 간절함의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간절함이 나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가 조용하라고 책망을 들어도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son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가 무슨 기도입니까? 저 다윗의 자손인 예수께서 내 눈을 뜨게 해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때문에 더욱 소리 지른 거예요. 간절한 기도가 나온 거예요.
이방인 개 취급받는 여인, 가나안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부스러기 능력만 가지고도 내 딸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 주여 3번 외치는 게 간절함 아닙니다, 여러분. 큰 소리 지르는 게 간절함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간절함은요, 믿음입니다.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시잖아요? 없어요?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도의 제목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믿음. 내가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기도 제목이 생겨요. 안 그러면 기도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기도하자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생기면 기도하자고가 아니라 할 수밖에 없어진다니까요. 그것도 간절함으로. 그게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부르짖으람이 뭐야? 간절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 간구함의 기도라. 부르짖는 기도라. 그 속에 믿음이라는 게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리셔야 돼요. 저 밑바닥의 믿음이 좀 끌어올리셔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자꾸 끌어올려야 돼요. 그 끌어올리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말씀이 아멘으로 들어와야 된다니까. 이게 믿음의 시작이라니까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그리고 그걸 믿었더니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믿었더니 믿음대로 되어지는 걸 뭐해?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 경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성장하지 못해요. 지식으로는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풍성한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 경험이 없으면 경험이 없는 신앙은 꽃꽂이 같은 신앙이라니까요. 상황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가면 그려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의 믿음은 그런 꽃꽂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쁘게 보이는 것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나 말라 비틀어진 나무 같은데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봄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할렐루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 되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간구가 나와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말하고 있는데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일상적인 기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뭐예요? 일상의 삶의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간절히 부르짖고 간구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 문제가 생겼어. 이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걸 말한다면 여기 그냥 말하는 기도는 일상의 생활 속의 기도야.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가 말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 말씀처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아버지. 누구 자기 전에도 아버지.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잠자는데 제 사모가 깨워 나를. 잠자는 나를 깨워. 그 뭔 일이 있어요? 그랬더니 잠 좀 자자는 거예요. 잠자는 나를 깨워서 잠을 자재. 아니 잠자고 일어나서 깨워서 뭔 소리냐 그랬더니 제가 자면서 잠꼬대를 했나 봐. 주여 주여 하며 잠자면서 잠꼬대로 주님을 찾고 그러니까 잠자는 나를 깨워갖고 잠 좀 자자고. 여러분 참 해프닝이지만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잠을 자면서도 주를 찾을 수 있는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이런 여러분 이 기도예요. 일상의 삶이 기도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만 아니라 어디든 주님 계시잖아요. 어디든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래. 이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런 얘기도 했죠. 휴게소를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내가 차를 몰고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 중에 잠시 쉼을 얻기 위한 휴게소를 들리는 거잖아. 그 생각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전해요. 이 휴게소에 잠시 들려 쉼을 얻고 목적지에 향하여 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서강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지친 영혼들이 찾아와 쉼을 얻고 새 힘을 얻고 다시 또 인생의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휴게소에 들린 그런 기도를 해요. 주유소에 가서 기름 넣을 때마다 우리 권한식 장로님이 가르쳐준 기도야. 옛날에 오래전에 카드를 저에게 주시면서 목사님 기름 이거 갖고 기름 넣으세요. 제가 자동차를 탈 때 자동차를 그 당시에 사주셨고 카드를 주시면서 자동차 기름 넣을 때 이거 갖고 넣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를 저한테 시켰어요. 기름 넣을 때마다 이 자동차에 기름이 들어가서 목적지를 향하여 심차게 달려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장로님 복 주셔서 마음 놓고 주님 일 감당하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해 달라네. 그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그 기도를 했어 내가. 여러분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은 교회만이 아니잖아요. 가정도 삶의 현장이요. 직장도 삶의 현장이고 시장에 가서 시장 보는 것도 삶의 현장이야. 어느 곳에서든지 주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일을 찾으면서 주여 감사하고 아버지께 구할 것 있으면 구하고 아뢰 것 있으면 아뢰고 이게 기도야 기도. 그 다음에 기도를 도고라. 도고. 이 도고라고 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냐면 중보 기도를 말해요. 누군가를 위하여서 중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중보 기도입니다. 이 도고라는 기도입니다. 설준을 위해서 생각나 기도합니까? 도고 기도예요 이게. 여러분 어느 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오늘도 목사님 위해서 늘 기도하죠.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 도고 기도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도고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여러분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왠 줄 압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왜 복인가 하면요. 그런 말씀 드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약속하실 때 너는 복이 될지라. 복덩어리라고 말해. 네가 복의 근원이라 말이에요. 전에 성경에는. 근데 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위하여 축복하며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그 복이 여러분에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저주해, 누군가를 여러분 악을 마음을 품어 그게 내게 돌아오는 거야, 내게 돌아오는 거야. 성경에서 그 교훈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 민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모르드게를 장대를 만들어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고 계략을 꾸몄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장대에 자기가 매달려 죽습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죽이려고 모함했던 사람들요.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하여 그 세 친구들을 집어던졌지만 그들은 살려나왔고 던졌던 모함했던 자들이 다 죽었어요. 사자굴에 다니엘을 던졌지만 다니엘은 무사히 살아나왔고 그를 모함했던 자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 감사한 일이죠. 성령이 나를 위하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한다 생각해 보세요. 구역장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응?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 누가 기도하냐? 고마운 일이잖아. 그러면 여러분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하면 좋으면 되겠어요?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누군가를 위하여. 그 대상이 모든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드렸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겁니다. 그 복이 내게 온다. 내게 온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술에 항상 축복의 말을 많이 담으시란 말이에요. 서로에게 복을 빌어주는 거야. 복을. 그 복이 내게로 온다니까요. 그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내게 온단 말이에요. 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 주시고 복 주시는 이가 누구야? 하나님이 보니까 양영성 장로가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조은정 집사를 위한 기도를 한다?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야, 양 장로 봐라. 지만을 위한 게 아니라 조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네. 하나님이 기뻐. 하나님이 기쁘시니까 그에게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찬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믿음으로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말씀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해.
그게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은, 그런 말 했지? 복은 달라고 그러지 말고 복 받을 짓을 하자. 복 받을 생각, 복 받을 만한 말, 복 받을 만한 행동, 복 받을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예비된 모든 복은 다 받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서 플러스 알파로 더 주는 복까지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 관계에서도 뭔가 내 마음이 기쁘고 편하면 뭔가 더 해주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자식도 똑같잖아요. 응? 전 둘밖에 없지만 둘밖에 없는데도 그 둘 중에도 뭔가 더 주고 싶은 자식이 있고 좀 마음이 덜 가는 자식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응? 여러분 마찬가지 아닐까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건데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보세요, 하나님요. 하나님이 에서는 미워했대잖아. 야곱을 사랑했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요. 자기가 지으신 세상에 홍수로 냅다 다 멸하시는 거야, 아마. 그런데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서 살리시잖아요. 저는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지만 저는 선포하기 전에 제가 묵상하잖아요. 말씀을. 응? 그 묵상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제가 지난 날을 많이 돌아본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돌아보면 정말로 기가 막혀요. 정말 기가 막혀요. 다윗의 고백 중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기이한 일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얼마나 경험해 보셨어요? 하나님의 그 하시는 기이한 일을.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의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까, 여러분에게? 주 안에서 기쁨을 찾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도고기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뭐 합니까? 감사. 그 마지막에 감사를 이야기해요, 감사. 말할 것도 없는 일이죠. 기도를 6가지로 공식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잖아요. 그 공식 중에 감사가 2번 들어간다 그랬지. 감사 기도가 2번 들어가. 하나는 지나온 날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고, 또 하나의 감사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미래적인 것들을 응답해 주시고 복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고. 감사는 2가지 감사예요. 지나온 날들에 대한 감사, 이미 받은 은혜, 또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에 대한 감사. 이건 믿음의 감사죠. 여러분에게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상의 생활 속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 앞에서 말한 경험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감사는 믿음의 감사라고 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무너져 버리면 감사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감사하며 산다는 것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감사하며 산다는 것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 내가 감사하면 내 마음이 기뻐. 내 마음이 나만 기쁜가? 감사하잖아.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면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뭐가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해봐 한번. 그냥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다 보면 성도들이 인상이 막 찌그러들어 있고 참 뭐 벌레 씹은 얼굴로 있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옆 사람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시면 다 웃어. 다 웃어. 그게 뭡니까, 여러분? 감사와 사랑 표현은 나를 행복하게 하고 그 말을 듣는 이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서강교회는 그래서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이 많은 교회가 되길 원해요. 여러분이 그걸 그런데 앞장서 가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져요. 그런데 불평, 원망, 불신, 여러분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면 자기가 불행하다니까. 자기 자신이 불행해. 자신이 기쁨이 없어, 자기 자신에게.
그럼 자기만 그러면 다행인데, 그런 불신의 말, 불평의 말,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면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불편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려면 감사하며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요? 그러면 할렐루야인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행복하길 원하지 않아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아시잖아, 우린 결과를. 마귀는 마치 선악과를 먹으면 행복해질 것처럼 말을 하는 거야. 결과 행복했어요? 불행했잖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끄시는 것, 예수께서 이끄시는 것, 말씀이 이끄는 것은 고난이야, 여러분. 고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오라고 그래요. 자기 부인이 쉬워요?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기분 상하고? 예? 그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근데 자기를 부인하라네. 아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뭐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낮아지지만 하나님이 높여준다고 성경은 말하잖아. 야고보서에서. 어? 네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널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며칠 전에도 설교했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인정하는 거 소용없어요. 내가 자신이 나를 인정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물론 자존감 필요하죠. 그러나 진정한 인정은 옆 사람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자신도 행복하고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다. 믿음, 긍정이 그런 것이고, 원망, 불평은 불행해지는 거라니까, 자기부터가. 그래서 여러분은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래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데 2절에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래요.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위정자죠.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국회의원, 뭐 이런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할까요? 우리는 시대적의 흐름 속에서 많은 걸 겪고 왔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 하나가, 순간적 판단 하나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백성을 힘들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듯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많은 입법을 합니다. 그 입법하는 것들이 바른 입법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나중에 보면 국민들을 죽이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위정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왜? 이는 그랬어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공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라고. 왜 저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가 우리 자신을 위하게 되는 거예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했지만 결과는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늘 양정님 찬양 인도하면서 담임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자 그러는데, 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기도를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능력 주시면 제가 목회를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전 참 목회를 못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이용수 목사님 와서 원로 목사님 모시고 식사하고 왔는데 정말 가만히 돌아봐도 난 목회를 정말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나마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요. 이 목사님 오시면 이 목사님도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를 섬기고 그를 위해서 동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성장하고 여러분도 복돼요. 여러분도 복돼요. 축복의 통로인데 그 통로가 끊어지면 막히면 내가 어떻게 복을 받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고 위에 위정자들을 위해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게 나라도. 그러면 거기 말한 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경건은 그리스도인의 덕목이야. 덕목. 그래서 여러분, 목사도 목사, 장로면 장로, 권사님 권사, 뭐 직분자들대로
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덕이. 그게 베드로 사도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더하라. 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막 난리 났어요. 성령의 역사가.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권면함이 뭡니까? 교회에 덕이 되도록 하라. 은사 중요해. 성령의 역사함의 주인공이 돼요. 그러나 그것이 덕이 되어야 한다. 덕. 용장, 용기 있는 용장과 덕장이 있다고 하잖아요. 용장과 덕장. 누가 승리할까? 용장이 이끄는 군대와 덕장이 이끄는 군대가 싸운다고 가정해 봅시다. 누가 이길까? 세상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용장보다 덕장이 더 낫다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덕이 있길 원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덕, 직분자로서의 덕, 이게 있어요. 이게 경건이에요, 경건. 그리고 단정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단정함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정직함이고 하나는 성결함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두 가지의 동일한 맥락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교회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도, 세상에 나가도 마찬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돼요. 거짓되면 안 돼요. 그리고 성결해야 돼요. 죄로 더럽혀지면 심령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를 늘 살피라는 말을 늘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를 살피지 못하면, 지금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으면서도 거짓말하는 걸 모른다니까요. 나를 안 살피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더러운 짓을 하면서도 내가 더러운 줄을 모른단 말이에요. 살펴보지 않은 그런 거야. 그게 거울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거울을 봐야 내 모습이 어떤지가 보여요. 간혹 제가 저 영상에 뜨는 사진을 보면서 넥타이를 매만지는 때가 있어. 그건 뭐냐, 모르는데 사진을 보니까 넥타이가 빼딱하게 돌아갔어. 그러면 만지게 돼. 이런 것처럼. 그럼 우리의 영성과 나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을 성찰하지 않고는 바뀌지 않는다. 성결해질 수 없고 정직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단정함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단정해야 됩니다. 단정하다고 뭐 옷매무새 단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짓되지 않고 진실함과 정직, 그리고 성결함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미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다 나가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고 한다. 고요하고 평안한. 여기서 말하는 고요함이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조용하다는 의미기보다 이 고요는 무슨 고요냐?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고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적으로 말하면 저 광야 외진 곳에서 아무도 없어. 오직 나만 홀로 있어.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임재와 교통을 나누는 시간, 이게 고요야, 고요. 평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환경에 주어지는 평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평안은 깨져요. 여러분 경험들 해보셨을 겁니다. 세상적으로 내가 얻었고 누리고 있는 평안들요, 깨집니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 간에도 싸우는데, 오죽한 평생을 살아왔는데 평생 맨술하잖아. 이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잖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준답니다. 이게 무슨 평안입니까?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평안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런 평안 좀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다투고 뭐 일 때문에 다투고 그렇게 분쟁이 일어나, 다툼이 일어나. 근데 그 다툼과 분쟁 속에 들여다보면 뭐가 있냐? 내 자아의 욕심과 내 자아의 교만이 있어요. 이것이 다툼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한 번쯤만 내가 판단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평안해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요거하고 그럴 수가 있어?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요거는 다툼이에요. 그런데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욕심과 나의 모든 걸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모든 것이. 나 자신부터 모든 것이 평안해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하니까 모두가 또 평안해지네. 이게 평안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있으니 그런 평안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3절 같이 시작.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앞에까지 지금까지 말한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걸 조금 바꾸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얘기 아닐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려고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만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에 맞는 자다. 내 마음에 맞는 자다. 우리 교회를 지켜보신 하나님, 와, 서강교 내 마음에 쏙 든다. 오늘 이 금요철야 예배 시간 나와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여러분의 예배 참 내가 받을 만하다. 응?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를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양의 기름을 갖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물리고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 말합니까? 너희는 내 마당만 더럽히는 자, 마당만 더럽히는 자다. 소리만 요란한 예배가 아니라 뭔가 외적인 모습으로만 뭔가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앞에 말한 단정함, 정직함과 성결함으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모습의 예배와 신앙생활, 헌신 드려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이하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그 능력은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지 물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잖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야. 진리는 예수야.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외에 없는 거야, 여러분. 다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여러분 그런 헛소리에 빠져가지 말고 구원은 예수밖에 없어요. 이걸 우리는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없어. 예수 외에.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기록을 5절 이하에 하는 것 아닙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한 분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내주셨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48절인가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김을 받으려고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대속물이야, 대속물. 이 대속물의 의미는 알잖아요, 여러분. 내가 지불해야 할 속죄의 제물이 예수님이 대신 지신 거야. 내 죄값을 그분이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속 제물이에요, 여러분.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라니까요. 안 죽을 수 있는 능력도 있는 분이라니까요. 그런데 죽으셨어요. 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예요. 감사하잖아요, 여러분. 감사하죠. 이게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본질이라는 거.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대속 제물이 되셨고 그분만이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다. 예수 없이는 안 돼, 구원이.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을 말씀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그 이름을 갖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라? 내가 행하리라. 내가 행하리라. 뭘 행해? 구한 거 이루어지도록 예수께서 행하신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약속인데 이게 은혜인데, 그런데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바보죠. 바보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복된 인생 사시기 바래. 이와 같은 일들, 즉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과 모든 사람, 그리고 그 위정자들에 대한 기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얻을 평안과 행복, 누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고 이루심의 능력인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씀에 그 무엇을 위하여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위하여, 만민들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또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그 기쁨과 경건과 단정함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바울은 뭐 했어요?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보냄받은 자가 되잖아요. 사명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자기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하면서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스승이란 단어를 썼어요. 스승이란 단어. 여러분, 스승이라는 게 뭐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자가 스승이에요. 모범이 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믿지 않은 저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은 보냄받았다는 사실을 바울처럼 기억하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스승이 되어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에게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며 어떤 복을 누리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스승,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스승, 헌신자의 모범이 되는 스승이요. 앞장서는 거예요. 앞장서는 거. 예배 전에도 우리 장로님들 오셔서 잠깐 차 한잔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일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도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터인즉 주여 나를 써주세요. 쓰임받는 내가 되려고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져 가는데 구경꾼 되지 말고 어디 되나 봐라. 그럼 구경꾼이에요. 결과 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우리 교회가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것 여러분 같이 오셨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은 일을 해야겠다 하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 여러분들은 하셨잖아요. 따라 주셨잖아요. 그래서 했잖아요. 선교도 했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도 했고 이루어 왔잖아요. 근데 보세요. 선포했고 그 일을 이루어오는 과정 속을 한번 지켜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보세요.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한 사람도 있고 하지 않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일은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루어질 일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루어질 일이라면 나도 동참하고 함께하는 자가 되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게. 지나고 나면 그게 기쁨 아닐까요? 그것이 간증이고 자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구경꾼은 구경하면서 와, 처음에는 되나봐라 된단 말이에요. 하다가 놀래다가 끝나는 거야, 그 인생이. 주인공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여러분,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그렇게 어리석은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예? 내가 하는 거야,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는 거요, 여러분. 응? 아무개 권사 때문에 난 하기 싫어. 나 목사님 때문에 싫어. 장로님 때문에 싫어. 그건 자기만 바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래서 여러분이 주인공 좀 되시란 말입니다. 무슨 주인공?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주인공. 선한 역사 이루어가는 자리에 서는 주인공. 모두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자리에 설 수 있는 주인공. 그런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사명자의 삶입니다. 기도하십시다.